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에 누릴 교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누릴 교훈.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추수감사절이죠. 이 절기의 유래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보리를 쏘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맥주절,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임을 감사하는 수장절과 연결된 것으로 3대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기인 것과 관련되어 한 해의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수와 관련된 감사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셨음을 또한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는 오후에 설립 예배까지 예정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소중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은 남다른 최고 축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계속 기억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곧 또 이제 설립 기념일이 될 거니까. 그죠? 날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일로 따지면 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우리는 항상 교회 설립 이제 1주년이다, 2주년이다, 3주년이다 그러면서 같이 기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에 누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떠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 전환점에 와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복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사실 저도 분주할 수 있거든요. 분주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 자신도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지, 또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모실지, 이게 보이고 저게 보이고, 또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고 또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또 언니, 그 일들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결코 일에 분주하고 일에 쫓기고 일의 마음 뺏기는 것을 사실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시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누릴 교훈이라니까요. 더더욱 그러한 순간에도 진짜 중요한 것 놓치지 말라, 이것을 중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자세하게는 몰라도 아마 성도들 간에 이런 판단, 구분, 선택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 정도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파가 그냥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그래서 나는 누구와 더 성향이 맞고 누가 더 와닿고 누가 좀 소통이 좀 더 편하고 누군 조금 별로 내가 잘못한 것도 그분이 나한테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없는데 그럼에도 조금 거리가 느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문제 안 생기지만 2명, 3명, 10명, 100명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조금 나누어지겠죠. 그죠? 이제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면 경남노회와 또 다른 교회들과 더 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교회 분담금도 납입해야 할 거고 또 좋든 싫든 상관없이 교회 정치에도 참여해야 할 겁니다. 함께 가는 길이니까요. 그죠? 합친에는 지금 우리 다락방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만 경남 전체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 없고 우리 교회만 자기 교회만 되면 된다. 그러면 올 필요도 없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니까. 함께 있으면 또 모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나누어질 수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우리 많지 않지만 다 따지고 보면 성격이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좋아하는 취향 다를 수 있죠. 그죠? 교회가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도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성경 구절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제 말이 아닌 성경의 말입니다. 저 뒤에 지금 이병무 목사님 보내신 화분도 있는데 이병무 목사님 자주 그 말씀 쓰시거든요.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이 제 권위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도 안 먹히겠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바보가 되라는 말이냐? 아니면 명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란 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죄가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에서 조상죄에서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는 없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아무 죄도 없어. 죄도 아무것도 안 지을 거야.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죄 있겠죠. 그죠? 앞으로도 짓겠죠. 짓기야. 제가 항상 옳은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죄를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정죄를 못한다는 얘기죠. 심판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니까.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을 주셨지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죽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은 우리 아니어도 할 이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사탄의 특기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사탄도 마귀도 흑암 세력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보태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4절 중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심판할 게 아니고 우리 김설희 사모가 심판할 게 아니고 우리 유미옥 집사님께서 심판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 계시지 않냐?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냐? 주님이 또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뭘 너희가 나서고 앞서서 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인 거죠. 바보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혹시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저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 손 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잘못하는 게 보이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의 흠과 실수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마시고 아무리 실제 잘못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가장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뭐 개판 5분 전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냥 방관하고만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계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 또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또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사실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사실 그 경험도 보잘것없을 건데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하고 이거는 맞니 안 맞니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법을 진짜 알았으면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네개파로 분열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하실 건데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인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 또 설립 예배를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처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실 이거는 보통 말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죠? 다른 이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특히 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두셨다니요.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들이면, 그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그럼 사도를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목회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 통해서, 목회자 통해서 잘났든 못났든 뭐 해야 될 건데, 근데 그 목사들을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니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꿍꿍입니까? 그죠? 무슨 속입니까?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속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걸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 육계와 영계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영계를 대표하는 이가 천사, 또 이 땅을 대표하는 이가 사람. 모든 이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좀 쪽을 팔고 세상 말로 부끄러워도 그럴 건데 그뿐만 아니라 온 영계 육계가 다 알 만큼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떤 렘넌트가 중요한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음의 가치와 전도해야 할 이유를 붙잡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나서야지 그렇게 했는데 웬걸요? 집에 오니 부모님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야단 엄청 맞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을 정도가 되어서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은혜를 받자 말자, 뭐 좀 제대로 하려고 하자 말자,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원래 그런 거다. 비가 올 때 그 앞에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하는 거 아니냐. 은혜의 비가 내리려고 하니 사탄, 마귀는 반대로 막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김설이 사모도 이곳 합천에 와서 영업정지 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그죠? 그것을 근데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 갔다 와서였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큰 행사, 그죠? 일주일 거의 그 가운데 집중하고 그냥 집중만 하겠습니까?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다락방에 또 중요한 멤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그 시간 받고 이제 은혜 좀 받고 현장에서 야 그걸 제대로 좀 해봐야지. 그러고 왔는데 바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고 있던 것도 다 접고 그런데 이게 우리 김설이 사모만 그렇게 받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부러 억하심정으로 장난꾸러기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곁으로 드러나는 안 좋은 거, 또 어두움 같은 거, 오히려 반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더 많다니까요.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또 크게 작게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잠깐 오늘 우리 또 홍주희 집사님께서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흑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붙잡으려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항상 하는 거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흑암도 사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무 필요 없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이고 흑암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거루터기, 성경 속에 나오는 나그네, 흩어진 자, 다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거루터기 아시죠? 그죠? 나무 밑동 남아있는 거. 근데 그 영어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쓰레기 이런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죠? 사실 쓸모없잖아요. 다르게 보면. 그죠? 세상에 볼 때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 사실 그게 우리 랩런트란 단어이기도 또한 한 것이거든요. 그죠?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단어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상하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끄트머리에 둔 것처럼 곧 절벽 바로 앞에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밀면 떨어지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하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세상의 생각, 사탄의 방해를 꺾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축복된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사탄은 틈을 노릴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죠? 화전을 쏜다고. 결코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더욱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이구나 생각하시고 누리면 됩니다. 그죠? 오늘도 추수감사절이고 또 설립 감사 예배가 있는 시간이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이 이후에 사실 꼭 좋은 일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더 천둥 우릉 쾅쾅 치는 번개 치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더욱더 은혜의 비가 크게 내리니까 그 앞에 천둥 번개 치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신호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은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사실 다른 것으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취미가 같고 성격이 맞고 그래서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맺어져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생활 습관, 정치 이념, 세계관 등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달라도 됩니다. 사실 다른 게 더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으로 우리 서로가 만났음을, 하나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6절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말합니다.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고 기준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선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항상 우리는 그것을 봐야죠. 그죠? 내 생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틀린 것 같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틀렸다, 맞다, 또 내 고집, 내 생각,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았죠. 사실 근데 하나님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이 언약 가지고 들이댔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나오지만 다시 아무 탈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인 그 한 명의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언약 갖고 들이대니까 그런 이름을 주신 거죠. 솔로몬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외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대로 속히 이루십시오. 그죠? 솔로몬 지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언약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그죠? 다윗에게 그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나님께 따지라고 말씀드리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언약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서 나아진 이들이니까요. 복음 속에서 하나 된 우리이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 어기거나 그 복음을 벗어나서는 사실 힘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무엇이든지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 너희에게 고난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잘하고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너무나 겸손한 인데 그죠? 나는 사도 중에 끝이다. 말단이다. 나는 완전 이단의 개수였기 때문에 진짜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나.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나.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 오직 복음에 중심된 나. 그 중심, 그 방향, 그 눈을 너희들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내가 대단하다, 내 따라해라, 내 자랑할 만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눈을, 그죠? 그 중심 방향, 너희들이 그걸 가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본받기를 진짜 원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는 우리는 압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 많이 한다고 또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을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우리에겐 그래서 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중한 말씀으로 듣고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에
축복권은 있어도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닥쳐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 속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더 중요한 길을 가고자 하면 수고도 있는 것이고 넘어야 할 한계도 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복음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몇 가지 결론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무조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 237빛, 그 위에서 내리는 진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을,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자 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와 교회와 현장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켜 가는, 성취해 가는 이 응답을 맛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에까지 이를 작품을 남겨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최고 축복 누리시는 전도자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절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축복 누리는 것만으로도, 또 설립 예배, 설립 감사 예배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또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끄트머리에 둔 것이 진짜 끄트머리는 아님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항상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시고 이것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